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한 2026년 한 해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을 통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광야의 척박한 그런 땅 속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시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의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가지를 쭉 뻗어서 열매를 맺듯이 과거의 은혜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 다들 곤고한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신비스러운 비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앞에 문장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낙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낙심할 이유가 수만 가지도 돼요. 엄청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비밀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기억이고 이게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살리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억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고난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에게도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저 겉사람이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아래 놓여져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답니까? 낡아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낡아진다라는 저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수동태. 부패하다, 소멸하다, 망쳐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쇠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의학의 힘을 빌려도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함께 낡아집니다. 기억력은 점점 감퇴되고
피부는 주름지고 연골과 관절은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고와 눈물과 애통함을 겪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 땅에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겉사람의 현실입니다. 예전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텔레비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나의 해방일지 그 내용이 뭐 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튀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 그 드라마는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말하는데 주인공들이 다들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지?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들이 특별히 막 엄청나게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보면 늘 삶이 무거워요. 늘 삶이 힘들어요. 근데 하루하루를 견디며 언젠가는 이 모든 굴레로부터 해방되겠지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좀 비슷하지 않는가. 우린 큰 사고도 없고 큰 불행도 없는데 그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보면은 왜 이렇게 삶이 무겁고 고달프고 힘들지? 그런 거죠. 딱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괴로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면 삶이 무겁고 고달픈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겉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낡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낡아진 몸이 다시 돌아온답니까? 돌아오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노안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 근래 제가 안경을 쓰고 밑에 글자를 보면 뿌옇게 보여서 되게 불편해요. 되게 서글퍼지고 아, 이렇구나. 이 안경을 다시 맞춰야 하나 싶어요.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근데 오늘 이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저 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기 새로워진다라는 저 단어도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즉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매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역설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속절없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는 거죠. 역설입니다. 육체의 힘은 빠지는데 영의 힘은 솟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끊어졌는데 하늘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마치 호두가 깨져야지만 그 안에 고소한 알맹이가 드러나듯이 옥합이 깨져야지만 그 향유의 향기가 진동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겉사람의 낡아짐은 소멸이 아니라 새로움을 위한 껍질 벗기라. 여러분, 나이 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다시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데이 바이 데이라고 해서 날마다 점점이야. 날마다 점점. 매일의 과정 속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매일매일 불어넣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인식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 육체는 이렇게 약해지는데, 근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간다면,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대조해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데,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마치 저울을 들고 있는 상인처럼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양쪽 접시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고 있어요. 근데 바울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하다는 말이 가볍다라는 뜻이거든요. 가볍다. 그러면은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이 정말 가벼운 것일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가벼운 난란입니까? 잠시 가볍게 느끼는 이런 고난일까? 그렇지 않나 보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육체적, 정신적 한계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걸 가볍다라고 말할까? 왜 이걸 가볍다라고 말할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영광이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영원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무게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울이 있어요. 한쪽 접시에는 내 인생의 공고한 모든 삶의 무게들이 다 놓여져 있어요. 질병, 가난, 실패, 억울함. 너무 무거워 보여요. 너무 무겁다고요. 버거워요. 다들 그렇게 버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반대쪽 접시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탁 올려놓는 순간에 고난의 접시가 공중으로 확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 영광의 무게가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AI가 너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텍스트를 넣으면 저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영상도 만들어줘요. 근데 영상을 저 틀까 하다가 너무 좀 오그라들어가지 못했는데, 요즘 기술이 저래요. 하여튼 우리가 현재 낙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그 무게를 별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에베네셀의 기억은 바로 이 영광의 무게를 가늠하게 해주는 추와 같습니다. 그래, 맞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얼마나 클까?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라면 장차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클까? 이 기대가 현재의 고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또한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즉 고난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기 이루게 한다라는 단어는 만들어내다, 성취하다,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은 영광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이나 눈물이나 억울함이나 질병이나 고난,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면류관을 빚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걷게 하시고 낮추시며 시험하신 이유는 뭔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의 고난은 가나안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빚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빚는 과정이 너무 싫다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뛰쳐나가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고, 그 길을 뛰쳐나가면 짜증내고 벗어나면 마침내 받을 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환난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서 쓸 영광의 왕관을 만드는 보석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고통이 큰 것을 보니까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이 진짜 크겠구나.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말입니다. 마치 그렇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이 길을 걷는데 요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은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이 스코페오에서 조준경이라는 영어 단어 스코프가 나왔습니다. 조준경. 그러니까 사수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딱 조준경을 켜놓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고정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 목표물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준경이에요. 스코페오. 근데 우리는 보면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을 하거든요. 보이는 거.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오죠.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내 통장 잔고에 이거밖에 없나? 아이들의 성적표, 수학 점수를 보고 헉하기도 하죠. 제가 그랬거든요. 헉헉. 사람들의 평판, 부정적인 평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숨고 싶어져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다 숨고 싶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 보이는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본능, 의지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시선을 조준해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은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이게 막.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천국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알겠는데 안 보여요. 그게 어디에 있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게 어디 있어? 안 보여요. 근데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본능에서 벗어나서 의지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내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붙잡기 위해서 여하튼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성공, 물질, 건강, 젊음,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눈에 보이니까 이거 막 잡고 싶은 거예요. 엄청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보이는 것은 잠깐인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에베네셀의 돌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풍화되어 형체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은 기도, 영원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라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있을까? 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 내 인생의 수고를 이 잠깐인 것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수고예요. 내 인생의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 인생에 대고 다 수고하는데. 자신 인생의 수고를 이 보이는 잠깐의 것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거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니까 그것이 사라지면 내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는 세상에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눈 말씀들이 바로 이 영적 시력을 교정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떡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블레셋의 철 병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레 바라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더 강력하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일을 위해서 나에게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셔야 합니다. 시간 내서 한번 보세요. 참 내용이 괜찮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성공한 은행 지점장이잖아요. 근데 누명을 쓰죠. 아내와 정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쇼생크. 종신형으로 받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쇼생크는 진짜 악명 높은 감옥이거든요. 완전 절망밖에 없는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앤디가 교도관 몰래 방송실에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틉니다. 이 미친 거죠. 음악을 틀어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 전체에 스피커로 이 노래가 막 들려 나오는 거예요. 쌍막한 감옥이에요. 쌍막한 감옥, 운동장에 아름다운 소프라노의 그 이중창이 막 울려 퍼지는 거죠. 땅을 파던 이 제수들도, 그걸 보는 간수들도 다 음악이 들리니까 갑자기 뭐 다 손을 놓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스피커를 쳐다보는 거예요. 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영화 속 나레슨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때를. 그 목소리는 회색 담벼락을 넘어 기나긴 꿈처럼 솟아올랐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앤디가 독방에 끌려가요. 2주 동안. 독방에서 갇혔다가 2주에 나왔는데 같이 있던 동료들이 물어봐요. 너 2주 동안 너무 힘들었지? 너무 고생했지? 근데 앤디가 너무 뜻밖의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았어. 편안한 시간이었어. 왜냐하면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그 음악이 있었거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핀잔을 주니까 앤디가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건 그 때문이야. 교도관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 손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거든. 희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희망이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희망은 교도관이 손댈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가두고 낡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의 소망,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건들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보이는 것보다도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죠. 앤디가 쌍막한 그 감옥 안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그 음악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듯이 우리가 이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만큼 낡아집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낡아지고 건강한 예전 같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기에 충분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미스바에서 우리를 바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 기억과 확신을 가진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어요. 내 겉사람은 낡아져도 내 속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로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의 이 바울의 표현대로 지금의 가벼운 고난이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영광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너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땅의 것, 낡아지는 것, 보이는 것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영원한 주님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주님을 스코페요, 주목하십시오. 그 주님께 딱하니 내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붙들 때 미래의 영광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당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당당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같이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은 너무 많아 있어요, 주변에. 맨날 눈에 보이는 것, 그 잠깐인 것에 스kop해요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스kop해요. 주목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여전히 내가 지금도 사모하고 붙들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아요. 기대할 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쳐다보면서 우리가 고달파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본능적인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스코페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그런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내 속사람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이 참으로 고달픕니다. 늘 고달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잠깐이라면, 그게 정말 잠시라면, 그것이 정말 가벼운 것이라면,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정말 무거운 그 영광을 부여받고 영생을 누릴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가벼운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며 가진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쌓아가고 날마다 말씀을 쌓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내 인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